10대 때부터 아주 최고의 절정을 낳는 하이틴 스타. 그 남편이 치수정이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적이라고 그러지요. 하도 여자한테 잘해줘서. 물론 둘이 다 잘 만나야 되겠지만 치수정 씨는 장로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이때까지 두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질 않았대요. 안 싸운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싸워. 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사실은 치수정 씨가 믿음이 좋잖아요. 오늘 그 간증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긴 시간 한 건데 그 부분만 딱 편집을 한 거죠. 오직 말씀과 기도다. 그렇지, 말씀과 기도. 우리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우리도 날마다 간증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설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여기 이 땅에 왔느냐?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뭘까요? 부활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마다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금 죽어도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다 죽어도, 육체는 다 죽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서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가 중요한 거죠. 영생에 참여하느냐. 40절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예수 믿고 다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다시 살린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그래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데 자기의 뜻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그분의 일에 우리 인간을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인은 돼요. 교인은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데 언제나 우리 인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요. 왕을 사용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왜 보내셨을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사탄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인간을,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모태에서 짓기 전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대요. 네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시켰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생기기 전에,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세상,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보내서 왔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실 때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같이 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값없는 인생이지요.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요. 사무엘상 9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니까 그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요. 9장 16절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다. 베냐민 지파 소속 누구의? 사울이죠. 그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너무 확대의 고통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처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자의 씨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관계는 없어요. 처녀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왔지요. 대개 모든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영으로 몸만 빌려서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누가복음 1장 21, 27절 이제 넘어가서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요.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왜 주님을 안 모십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천사가 또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다 은혜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를 똑같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다 누구예요? 예레미야도, 사울왕도, 마리아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할 때 쓰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필요하면 쓰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 일로 와봐. 너 이것 좀 해라. 주님이 일 시키면 아이고 저 같은 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 도와주면 되잖아. 예. 도와주면 다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제일로 영광스러운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누가 대신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올 텐데 너희가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마지막 최후의 분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지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게 해라. 가르치는 것까지 다 가르치면 봐도요, 여러분이요. 근데 지켜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가 있어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뭔 예배? 생활 예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늘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대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고 주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택했는데 택했던 그들이라도 불순종할 때 여지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세요. 자, 오늘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면에 쓸어버린대. 쓸어버린다는 심판해버리고 다 없애버린다.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인간들이 너무 악해지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신대요.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때에도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잖아요. 아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웠지요. 근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잘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중간에 교만을 떨어졌고요. 이게 변질되는 거지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고 뭐 초신자 평시도 때는 참 겸손해요. 근데 점점 믿고 이제 뭐 직분이 좀 주어지고 하다 보면 이것이 모가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막 시비 걸고. 사울왕이 그래요.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사무엘이가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늦으니까 야야 이리 와라. 자기가 그냥 예배를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주일 주잖아요. 가서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이기게 할 때에 모든 탈취물을 누구도 가지면 안 되고, 그렇죠? 다 절멸시키고 죽여야 된다. 근데 역시 전쟁에 승리했는데 불순종하지요. 왕을 사로잡아보고요. 뭐 살찐 소도 짐승도 가져오고 막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해요. 왜 왕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대개 타락한 자들의 특징,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지. 여러분, 백성들이 원해서 합니까? 백성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무엘상 13절 14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이 망령 때에 행했다는 말. 왕이 지금 망령 때에 행한 게 뭐죠? 우리가 옛날 노인들이 망령 들었다. 망령. 요새는 망령이란 말을 안 써요. 치매 걸렸다고. 노인네가 망령 들면 분별력도 없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벽지에 똥 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장남인데 팥죽 한 그릇하고 자기 장자권을 동생하고 바꿔 먹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말할 때에도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망령된 자들이 많아요.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는 걸 망령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지 뜻대로 아무렇게 행동해요. 이걸 망령때다고 그러는데 사울 왕이 지금 망령때 있어요. 타락된 건 망령때인 거예요. 왕이 망령때 행하였도다. 왕이 먼저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안 지켰냐 이 말이야. 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지금 사울이도 왕이에요. 근데 왕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근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이제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으셨대요. 그가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이 교만하니까 버리시고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워놓고 뭐라 그러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아파다.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뜻에 잘 따르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시다가도 교만 떨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변질 안 되고 교만 떨지 말자. 그걸 변질이라고 그래. 우리는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를 받아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음식도 변질되면 갖다 버려야 돼요. 모든 기계도 변질되면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거예요. 폐기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은 삼손 얘기지요. 하나님이 또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또 뭐 했어요? 불순종해요. 나시린에 그걸 지키지 않고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그렇죠? 머리를 깎여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또 삼손을 버리시잖아요. 사사기 16장 20절이 그 말입니다. 들릴라는 기생이에요. 들릴라가 맨날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맨날 거기서 같이 살고 술 처먹고 그 들릴라 무릎 빼고 자빠지자고 이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욕을 해요. 그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비밀을 알아내라. 그래서는 내가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들릴라 기생이 삼손을 살살 꼬셔요.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근데 쉽게 안 가려 여러 차례 속이지요. 자,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비밀을 말해주지요. 내 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다. 머리를 깎으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이 잠든 새 다 잘랐잖아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지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여전히 내가 전과 같이 자기의 나가서 자기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삼손을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버림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삼손은 지각을 못 깨달아요. 이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서 끊으려고 그러더니 안 끊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비참하게 치우를 맞이하지요. 끌려가서 두 눈 뽑히고 맷돌 갈다가 이 모든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반드시 들어서 쓰시는데 쓰시다가도 변질되거나 불순종하거나 교만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버리셨다. 그래서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 그 회개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소리가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우리도 지금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거역하며 살지 않나요? 예배드리고 또 나가면 한 주간 또 제멋대로 살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지적해 줘야죠. 뭐가 잘못됐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모든 일이 해결난다. 근데 회개는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도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는 일에는 독생자까지라도 내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기꺼이 내주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온 인류가 회개하고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지요. 예수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얘기를 좀 잘 해줘야 될 텐데, 나에 대해 소개를 잘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날마다 저는 누굴 잘 소개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날마다 여러분의 권고하잖아요. 오늘도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세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했잖아요. 내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모든 결정이 자기가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께 묻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다 있다. 말씀에, 성경에.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보냈고 예수 복음을 하나님 사랑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전해라. 그래서 회개시켜서 예수 구주를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해라. 이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어도 구원받아 마지막 날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격기를 가고 또 타락되고 마귀의 유혹받고 그러면 가서 권면하고 우리도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에 뭘 찾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왜 성경을 읽냐? 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냐?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 읽고 배우지. 근데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못 만나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냐 이 말이에요. 공부시켜주고 내가 너희들 할 때 못하게 할 거 다 했지 않냐.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생명을 이 영생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었어야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죄만 짓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데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애통하지도 않아요. 애절하게 구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런 영적인 일에 구원받는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보다 뭐에 관심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자는 그거 목적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돈 법니까? 다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대요. 이 땅에서 그래야 잘 먹고 살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먹을 만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충성스럽게 지키던 에덴 동산을 파괴하듯이 이 불순종이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의 생애를 파괴하는데 이 파괴하는 놈이 누구냐? 사탄 마귀 영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짓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작게 틀어놓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요. 가지 말라는 데 가요. 하라는 거 안 해요. 그리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걸 죄라고 가르쳐주지. 아니 가르쳐줘도 싫어해요. 그거 죄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듣기 싫어해요. 잘못하고 왔어도 엉덩이 두들겨주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사랑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셨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관.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직분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충성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나중에 가서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일만 남았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불순종한 자, 불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최종 선고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에요. 상은커녕 이놈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어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빛이세요.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바깥 어두운 데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둠을 지배하는 자는 사탄 마귀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불순종하고 불충성해 나중에 이놈을 바깥 어둠에 내쫓아버려라. 거기서 영원히 평생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차없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자연이치에도 맞지요? 벼 심으면 벼가 나와요. 보리 심으면 보리 나와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와요. 나쁜 거 뿌리면 나쁜 거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미로다. 이런 지혜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때 많이 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때에 많이 심어놓은 것은 영혼의 때 가서 추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농부 마냥 시골도 가본 어리석고 게으른 농부는 씨 뿌릴 때 안 뿌려요. 맨날 놀러 다니냐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풀 매줘야 할 때 풀 안 매줘요. 거름 줄 때 거름 안 줘요. 벌레 먹었는데 농약 안 뿌려요. 농사 피농하는 거죠.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요. 농사진 분들은 압니다. 씨를 뿌릴 때 아주 풍성히 뿌려놓고 나중에 자꾸 뽑아 솎아내요. 그 마지막에 제일 실한 놈만 키워서 그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렸더니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최소 30배를 맺힌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온 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자기가 썩어 죽어짐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미랄의 비밀이에요. 밀 하나를 심었는데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이 썩어야 여기서 새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늘 거기에 나오는 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 주님이 찔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남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그거 다 암송하는 거지요. 그가 그 예수님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렇지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남을 얻었도다. 예수가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 똑같이 입은 거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예배도 진정서로 드릴 수 있고 내 남은 생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명령만 내리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 뜻을 위해서 나는 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 남은 생에 살 때 내 뜻을 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지가 주인이고 지가 왕이고 지 맘에 안 들면 그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집고 교만이 아주 하늘 찔러.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내가 안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지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교만 떨면 하나님이 사울도 버리고 다윗 쓰세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마른 맥대기도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세상에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자랑 못하니까, 교만 못하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갈길게 찢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요. 내 안에 받아들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구경만 하고 이거 참 잘 차렸네. 그리고 그냥 가면 뭔 소리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뚜막에는 소금도 찍어서 입에다 넣어야 짜지. 잔치상을 보려고 놨는데 왜 왔다 그냥 갔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도록 예수를 먹어라 마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 인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생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대요.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 사실을 내 안에 받아들여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충성되지도 못한데 직분도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지가 잘나서 받은 것 마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잖아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세상 소리 듣기 전에 말씀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뭘 받았어요? 생명 예수 받았잖아요. 이 생명 예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왜 나가야 됩니까? 오늘도 나가 내일부터 나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직장하면 직장 동료를 구원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은 은혜 입은 자가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직분을 주신 것은 네가 내 뜻을 좀 행해야 되겠다. 내 뜻, 내가 좀 너를 써야 되겠다. 예, 말씀하시지요. 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치 세상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씨 뿌리는 만큼 거두듯이 우리는 육신의 때에 바로 영혼의 때에 거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수고해야 된다. 뭘 뿌릴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자. 그래서 신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텐데 언제 거둘 것이냐?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도 거두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로 상급이 있다. 불에다 다 태워볼 텐데 나무나 지푸로 지은 집은 불에 싹 타버리겠지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타지 않은 것으로 세운 공력은 영원히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심판의 불에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일생을 수고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다 좀 먹고 동록이하고 도둑이 구멍 뚫고 가지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도 하늘에. 거기는 좀이 먹지도 않고 동록이 하지도 않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해. 왜? 거기만이 안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지혜로운 직분자가 돼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상 받아야지. 이 무익한 종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원을 쓰는데 써보니까 이 무익해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럼 내보내는 거예요. 유익한 종은 나가겠다고도 붙잡아요. 꼭 필요한데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유익한 종들 돼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이 뭐예요 이거? 이 무익한 종. 이놈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려라. 아무 유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무익한 종 되면 안 돼요. 유익한 종 돼야 돼요. 유익을 끼쳐야지요. 주님께 유익이 돼야 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지요. 생명을 줘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 가꾸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삼자.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이 주어졌을 때에 많이 충성해서 하늘에 가서 많은 것을 거두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날마다 그래서 은혜 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 때 영생을 가지고 오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온갖 부유와 권능과 권세로 오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늘 주님을 영접해 드리오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